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선악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짜바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PL형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미하려고. 그래서 PL형이라는 거는 좀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강한, 그러니까 강조해서 명령하는 거죠. 강조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우선 개역 개정에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콜이에요, 콜. 그래서 근데 콜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각종이라는 뉘앙스보다 모든 좀 다르잖아요. 각종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각종 이런 뜻이지만 모든은 이렇게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나오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뭐 모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나무는 또 단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나무가. 그러니까 모든 각종 나무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 단수 하나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로 연결된 나무. 동산의 모든 나무인데 그것이 뭔가 하나로 연결된 나무. 의미적으로요. 그 나무를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나무가.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이라는 이 모든이 3634에서 왔는데요. 완성하다, 완전하니다. 모든 게 이렇게 포함된 게 완성 개념이잖아요. 뭔가 완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 나무라는 거죠. 아담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뭔가 완성으로 먹으라는 말인데요. 온전하게 하기 위한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말도 없죠. 사실 그냥 나무예요. 근데 이제 의역을 해서 그런데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면 느낌상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아칼, 토 아칼. 그러니까 먹고 또 먹어라.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를 먹고 먹어라. 앞에도 강조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되면 의미가 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먹고 먹어야 되는데 다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매라는 말도 사실 없고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선악 지식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문법상 단수라고 했는데요. 그 단수 안에 사실 이 선악지식 나무도 그 모든 나무에 포함된 거죠.
그런데 선악지식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보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단수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만 여기 보면 민맴누라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개역개정했는데 네가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모든 나무를 먹는데 선악지식 나무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는 거죠. 다 하나가 엮여 있는데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지식 나무로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악지식 나무는 뭘 뜻할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안에 독이 있나? 아니면 뭔가 신비한 것이 있어서 뭔가 아는 지식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관련해서 우리가 한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의 배경이 에덴이잖아요. 이 선악지식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에덴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덴을 단순한 동산이라기보다는 성전 개념으로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고요. 그 성전의 중앙에 성전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잖아요. 그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지점으로 보일 수도 있을 이 선악지식 나무. 이 출애굽 과정을 본다면 애굽 광야 뜰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런 구조로 본다면 그 가운데에 말하자면 광야 시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이었죠. 율법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에덴을 경쟁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작할 사람이 있는 거죠. 경작할 사람이 성소에 배치되었는데 그래서 그 경작할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거죠. 새로운 양식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출애굽한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 십계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또한 십계명이 나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십계명은 근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인데 그러고 보면 나무도 단수고 그러고 보면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신약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고린도 후서 3장 6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무인데 율법을 여기에 보면 율법 조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 그람마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람마로 문자로 글자로 선악 지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영으로 받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율법을 만약에 선악 지식 나무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 방식으로 선악 지식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조문을 받으면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렇게 되면 실체의 몸은 있고 온통 그림자인 정결규례, 절기, 안식일 또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끊임없이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 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입법관과 재판관인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사사가 돼서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아칼 두 번 반복되어 있듯이 여기도 못 두 번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 나무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선악 지식 나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나무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 방식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준 그 말씀들, 십계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람마로 먹으면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죽는다라는 게 뭐냐? 육체적 죽음. 지금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라면 아담이 결국은 선악지식 나무를 먹잖아요. 근데 육체적 죽음이라면 바로 죽어야 될 텐데 한참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겠어요? 에스겔서 가볼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 영혼도 내게 속하였었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데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혼이라기보다는 네페시의 죽음을 얘기해요. 아담 기름 부었을 때 네페시 이렇게 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부분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는 네페시가 아니라 이제는 죽은 네페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란 말은 네페시가 죽는단 말이에요. 혼.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네크로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네크로스가 되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영은 하나님 자체니까요. 혼이 죽어서 영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선악식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네페시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리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죽음의 의미고요.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뭐냐?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 생명나무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걸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니까요. 근데 3장 22절 가서 자세하게 주의를 할 텐데요. 우선 대략 살펴보면 일단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게 쟤는 못하게 막아야 된다. 뭔가 시기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해석이 우리 중 하나같이. 근데 요것도 가보면 아까 선악 지식으로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민맴누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아까 선악 지식부로부터는. 근데 여기서는 1인칭 복수하고 남성 3인칭 단수 이렇게 선택지로 놓고 1인칭 복수로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근데 이 민맴누는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한 번도 1인칭 복수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3인칭으로 쓰였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3인칭 갑자기 1인칭으로 나왔는데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그로부터 하나가 되었다. 그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와 같이 된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그로부터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선악과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됐다기보다는. 그러면은 이게 아담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와 같이 되었다. 선악과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아담이 이제 율법의 모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22절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린 것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벌써 아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담까지 같이 이렇게 그리는 내용이 3장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지식 나무는 먹게 되지만 결국은 2장 3장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모든 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는 영생이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영생 앞에 사망이 벌써 앞에 깔고 들어가야 겠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선악지식 나무가 먼저 나와요. 그냥 영생으로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사망이 있기에 영생이 빛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가 있기에 은혜가 빛나는 것이. 그래서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는 한 쌍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나무인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영생에 관해서 저희가 몇 가지 말씀 살펴보는 건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자면 선악지식나무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먹고 먹어야 할 나무예요, 성경이.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먹느냐? 선악지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생명으로 먹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로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54절로 넘어갈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시제를 보세요.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자체를 뜻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를 신약에서는 포도나무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포도주 사건부터 시작을 하죠. 영생은 곧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어떻게 미래에 얻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을 먹되 그라마로 먹지 말고 그리스도로 먹으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그라마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담이 그 현실을 보여줬고 먹었죠. 먹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창세기 3장은 얘기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모세는 뭐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율법의 지금 대표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먹으면 끊임없이 율법이 참소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오라 내가 공고한 자로다 그 길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무트 타무트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신자의 고백이에요. 그죠? 불신자 고백도 아니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내면에서 말하자면 모세가 고발한 거죠. 그래서 그는 제해법으로 사로잡혔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라마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신의 멸망을 발견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것이죠. 사망을 방해하는 자는 사망을 방해한 거죠. 그러한 사망을 발견한 자의 탄식이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 무트 타무트 제자라에게 죽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어쩌면 반드시 무트 타무트 죽음이 오는 거죠. 그런 오는 자들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지는데 말하자면 그때 등장하는 법이 생명나무죠. 로마서 8장 1절에 앞에가 선악지식 나무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법이죠. 바로
성령의 법이죠. 이 성령의 법은 뭐예요?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영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죠. 그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래서 에덴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잖아요. 기쁨의 뜰, 기쁨의 정원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먼 옛날 수천 년 전에 얘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고,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을 되살려 보면 선악지식나무를 취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인도해서 그 생명나무로 인해서 기뻐함을 우리가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되죠. 그게 우리 성대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의 나라 에덴이 우리의 또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